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라카일스 성령 집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은혜 아래 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예배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그 무엇도 끊을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이로 영원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이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했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에 든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한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더 큰 몫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보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복해.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우리 바다 거품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시간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길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분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이 아버지 말씀을 받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 능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크게 아멘. 우리 베라카 선교 합창단 특성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로 크게요. 우리 청년들의 찬양도 아름답고, 우리 베라카, 우리 선교 합창단, 천사들의 찬양, 할렐루야. 얼굴이 너무너무 하늘에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 우리 보석이시고 우리 차세대 우리 순복음 교단의 영성을 이끌어 가실 우리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돼서 제가 34세 개척을 했는데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 중년을 넘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한국교회에 이끌어 우리 분당에 계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훈 목사, 우리 함께 따라 하십니다. 꽂혀야 산다. 할렐루야. 맞이하시겠습니다. 이 박수가 저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먼 발치에서만 뵈던 우리 귀한 선배 목사님, 방재길 목사님 이렇게 멀리서만 뵀다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이렇게 뵙는데, 사실 뭐 성령 충만, 그냥 불가능은 없다, 오직 성령, 유명하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근데 오늘 저 알았으면 저도 34살에 개척했습니다, 목사님. 와, 할렐루야. 34살에 청년들 18명 데리고 제가 타던 차를 팔았더니 500만 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만 원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쨌든 설교하는 중에 은혜가 되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실 제가 엄청 떨고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가 너무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귀 쓰신 우리 방재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아름다운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부족함 십자가에 대해 다 가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꽂혀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역시 우리 목사님이세요. 제가 선창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다 가시고 선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꽂혀야, 그럼 여러분들 산답니다. 꽂혀야 산다. 여러분 제발 꽂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맹한 것이 천지이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 말은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은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틀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주류에 휩쓸려가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혼돈 속으로 사라져서, 여러분 알죠? 거짓이 진리가 됐어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게 이제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이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성령은 없다, 은사는 없다 헛소리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 여러분 귀한 정말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은 천국 상급이 충만한 성도들임이 분명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물론 이것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 육체적인 니드, 우리의 물질,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복음으로 알려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만, 이제 상대적 가난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 가난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본질의 의미를 회복해서 진짜 믿음,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뒤틀린 세상을 올바로 바로잡을 수 있는 찐 믿음, 짱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바라는 것들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라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해놓고 인간 만들었잖아요. 다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본질의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있어야 될 것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잠깐 이야기합시다. 언젠간 죽는다. 옆 사람 보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었죠.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 내일 이 눈꺼풀 너무 쉽게 뜨는데 이게 안 떠져. 그럼 끝이에요. 근데 안 떠져서 가만히 보니까 막 음부가 보이고 막 부자 청년이 보이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천국 못 간 사람이 막 보이면 여러분들 어디 있는 거지? 음부에 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이 이름부터 세계로 방주교회, 전 세계를 담고자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예배 인도자 출신입니다. 화요 모임 인도자 출신인데 어쨌든 너무 수준이 있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와, 음색 물론 코드가 몇 개 틀린 거가 있긴 했지만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천군 천사 같은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뭐냐면 목소리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희도 이제 중창팀이 있어서 이제 요즘 것들은 외국 갔다 왔다고 교만해가지고요 이렇게 진심으로 잘 안 부르거든요. 그 걔네들은 돈 받고 부르니까 애들이 별로 수준이 안 좋아요. 근데 와, 헌금 내가면서 부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근데 정말 목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형상화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복음이 실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죠? 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해서 쭉, 그리고 초대교회 막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는 사람들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이 본문의 시작, 그 선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내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통장에 잔고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지금의 통장에 0이 2개만 더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과연 바랬던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미 있어야 될 것 다 채워집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꽂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꽂히시길 축원드립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수준이 내가 너희를 지음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올바른 예배로, 올바른 예배자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정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구해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받지 못하는 악순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예배자로 일어나서 예배에 승리하고 성공하면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식물을 먹을 거리로 줬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고기 안 먹었어요. 식물 먹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아니요, 식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자랐어.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식물이 자랐어요.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식물을 먹을 거리를 줬다고 그랬죠. 우린 여기서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먹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는데, 광합성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랍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배하게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너는 이거 다 가져라, 다 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담과 하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구나. 예배할 때마다 눈이 열리고 예배할 때마다 예배된 것을 보게 하고, 이삭을 잡는 그 예배 속에서 수풀의 양을 발견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변질된 인본주의적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그런 예물,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대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단순히 피제사를 드렸다, 그냥 하나님 피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벨 자체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걸 드렸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어느 순간 교회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러죠. 좋은 교회 하면 뭐 재정이 투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사례비를 조금 받는 교회, 그리고 막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퍼주는 교회. 그래서 와, 세상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다 오염된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가진,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성도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날 때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저도요, 나름 열심히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전 사업하고 싶어가지고, 전 원래 IT를 전공했거든요.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 짜고 막 그랬어요.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인구가 70억이라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 아닙니다. 저는 꿈이 분명합니다. 전 돈 이빨 벌어서 하나님 다 드리겠다고, 막 난 사업할 거라고. 근데 또 눈만 감으면 가라, 네가 가라 신학교,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되게 뜨거웠거든요. 계란을 까서 놓으면 프라이가 될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찬양을 하는데 나보다 키 큰 애가 손 들잖아요. 스피커 위에 올라가서 손 들었어요. 왜? 내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니까 내가 나름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 내려놓는 거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져요. 여러분들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제일 갖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천국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드릴 때 여러분이 뭘 해도 살 수 없는 천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천국으로부터 쏟아지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김정은이 정신이 나가서 미사일을 쏴도 여기로 오세요. 나도 일로 올게요. 여기서 같이 우리 목사님 예배합시다. 그게 최고입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산행 아니 무슨 단풍 진다고 단풍이 그 빨간 나무 밑에 그것보다 더 빨간 잔발이 있고 거기 서서 막 그냥 오이 까먹고 그러지 말고, 가을이면 예배당에 오고, 추우면 예배당에 오고, 더우면 예배당에 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식물을 자라게 하세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아담 하와 딱 만들고 얘다 네 거다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저도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처음엔 조금 아까웠거든요. 일단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럼 나름 세상에서 능력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 총 맞았냐? 총 맞은 것처럼 머리가 뚫렸나 봐. 이런 노래를 알면 좀 연식이, 그래서 다 말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날 말리면 어떡하냐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다 말렸는데, 근데 신령 가지고 예배하다 보니까 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고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분명하시잖아요. 성령. 제가요 개척할 때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저 이거 하나 붙잡고 달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성령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예배자에서 성공하고 예배자로 승리하면 everything, 모든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선교하고,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그럴 때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꽂혀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 꽂혀야 돼요. 여러분 요셉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원하는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예배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으면 거부하세요? 요셉은 그 꿈이 기뻤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볏집단이 절하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데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너무 기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았으면 형들 앞에서 얘기 안 하지. 그게 막 형들이 자기를 섬기는 뜻이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섬기는 뜻이다 그러면, 아니 총 맞았습니까? 그 얘기해서 미움받을 일이 왜 있어요? 말 안 듣고 가만히 꿈 주셨어. 그래 이건 내 꿈에 갖고 있었지. 이러지. 근데 너무 좋았던 거야, 하나님의 꿈이.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꿈꾸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막 그 꿈대로 그냥 한 거죠. 요즘에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꿈꾸고 또 부모님의 조언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꿈을 꿔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꿈을 주옵소서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처럼 그 꿈에 대해서 기쁘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의 시샘을 받고 또 우물에 갇히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간 줄, 꿈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말해서 우물에 갇히고 그 꿈을 말해서 노예에게 팔려가고 그 꿈을 말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꿈 때문에 형들의 시샘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꿈 때문에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인 애굽의 길에 지름길에 올라선 거예요. 그 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외경에 따르면 보디발의 아내가 심히 부담스럽게 생겨서 유혹을 받을 수 없어서 도망갔다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꿈을 이길 수 있었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쇼컷, 제일 빠른 애굽의 출세의 길로 설 수 있었고, 사실 그냥 있었으면은요 요셉 형들에게 짓밟혀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런 방법을 피신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꿈에 꽂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꿈에 꽂히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꽂히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드라마틱하고 위대하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로 딱 등극했단 말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의 꿈을 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여기는 수준이 할렐루야 수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안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삶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다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해준 설교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꿈이, 아이고 내가 그놈의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 고생이다. 이거는요 가인의 예배자야. 아벨의 예배자는요 딱 그 꿈만 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고 어느 순간 그 꿈의 성취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세요. 찬양 가운데 성령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세요. 큐티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갖고 그 꿈에 딱 꽂히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처음부터 딱 가졌어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깨끗한데 내세울 게 워낙 없으면 이 못생긴 얼굴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나마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기고 다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꿈만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영어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이 꾸는 꿈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꾸는 꿈을 같이 꿀 때 능치 못한 하나님과 함께 능치 못한 일들을 다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의 꿈에. 우리 젊은 청년들 여기 많은데 그냥 유튜브 꿈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은요 이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꽂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꽂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꽂혀야 돼. 이게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어느 순간 듣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꿈을 받아 살아가지만 그 꿈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와 문제들, 내 잘못도 아닌데 막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그런 시련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꿈만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에게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근데 꿈 없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 애들은 다 백수야. 꿈 없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는 애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삶에 능력이 없어요. 어빌리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꿈이 딱 있고 그 꿈 뒤에 계신 하나님에게 딱 꽂혀 있는 자들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곰 만나봤어요? 곰? 사자 만나봤어요? 우리는 그냥 다윗이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대. 수염 잡아서 막 아유,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해. 여러분들 그대로 사자 옆에 한번 갖다 놔볼까요? 기절초풍합니다. 곰 앞에 이렇게 갖다 놔볼까요? 그냥 죽어요. 그건 두려움이고 생명의 위협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읽어. 근데 가만히 행과 행 자간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의 시선이 현실의 양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고 가는데 할례 받지도 않은 그 전화 받으셔서 오라고 그러세요. 빨리 성에 오라고 그래요. 전화. 이게 할례 도시락을 가지고 주는데 할례 받지도 않는 놈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딱 보는 순간 견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할 텐데 다윗이 왜 거기서 화가 났을까? 저는요 세상의 교회를 공격할 때 엄청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힘들게 사셨는데 새벽에 일 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지갑을 뺏기고 했는데 눈이 붓고 막 그랬는데 그걸 보는데 피가 거꾸로 돌아가지고요. 젊을 때 다 온 동네를 찾아 잡으면 죽이겠다고 막. 왜?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내 교회가 연약해져. 하나님의 사역이 힘들어지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공격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꼬마 다윗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쫄아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할례 받지도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열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최고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은 우리 방재길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냥 성령에 미치고요 사역에 미치는 거예요. 저도 조금 그렇게 미쳤어요. 막 성령에 미치고 사역에 미치고 하나님에게 꽂히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너 성도 300명 될 때까지 사례비 받지 말라는 감동을 줬어요. 젊어가지고 또 그걸 설교 때 얘기해버렸네. 그래가지고 300명 때까지 내가 사례비를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제 받아요. 이제 받아. 근데요 그게 아니 받을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거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왕이여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다고. 그랬더니 사울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저는 이때 다윗이 뚜껑이 열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너는 소년으로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곰팡이 떡 먹으면서 양이나 돌봤잖아. 쟤는 어려서부터 스파르타 훈련 받은 놈이야. 차별 대우. 그렇죠? 아마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뚜껑 열려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요 사울 왕이요 나는 양을 지킬 때 지금 골리앗 훈련받은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러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척 찢었다고. 이게 뭡니까? 자기도 군사훈련 받았다 이거야. 나름 나도 군사훈련 받았다. 나 소년 아니다. 걔도 어려서부터 군사훈련 받았다면 나도 받았다. 즉 다윗은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자, 곰 그런 것 환경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왜 골리앗을 쳐 죽인다고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금지법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예배를 회파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막 말하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변화됐어. 그래서 야 그래 가라. 근데 어린 놈을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면 얼마나 군인들이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나름대로 자기의 투구와 갑옷 입혀서 야 내가 이렇게 입혀서 보냈어. 근데 꼬마애가 이렇게 이게 되게 돼요. 투구로서 앞이 안 보여. 에이 벗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늘 익숙한 자기가 잘하는 그것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 있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조그맣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세계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5대 6대주를 다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탈리아하고 밀라노하고 독일에 우린 교회도 세웠어요. 외국에 놀러 오세요. 내가 파스타 사줄게요. 이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이 변화돼서 그래 너 한번 싸워봐라 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하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전투하려면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되고 투구를 써야 되고 칼을 잡아야 되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 저희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공부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꼭 학원을 가야 되고 뭐 하라고 그러면 꼭 뭐 단계가 많아. 그런데 드시고 제대로 하는 애를 못 봤어요. 그냥 도전하면 되는데. 그렇죠? 다윗은요 그냥 오케이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났잖아요. 제가요 200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개척 필패라는 말이 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은 여의도에 들어가서 그때 막 개척 훈련시켜서 개척 자금 보내서 막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막 2억 받아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막 개척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은 없는데 또 개척하라고 하니까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수중에 돈 50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뭐 워낙 순종을 잘하니까 그 복정동에 빌라 지하를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왜? 보증금 500은 거기밖에 없거든. 근데 한참 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이 컴컴한 곳에 모시기도 싫고 와 거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성전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환경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돌던 걸 멈추고 우리 복정 초등학교로 가자. 그래서 축구 골대 강대상 삼아서 그 편의점 의자 알죠? 플라스틱 의자. 그거 50개 사가지고 깔고 아침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축구하자. 그렇게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야 11조 성도 몇 명 있어야 된다. 너 지금 청년들만 데리고 통장도 깨끗하고 외모도 깨끗하고 그냥 깨끗한 애들만 데리고 너 하면 그냥 네 인생 그냥 깨끗해진다고 망한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길들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제 동기들 이렇게 대학원 나와 같이 했는데 개척해서 사실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한 그런 동기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냥 하나님에게만 꽂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 조금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보니까 팍 꽂혀가지고 뒤도 안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만 딱 꽂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꿈을 받았어요. 기도해서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딱 꽂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꽂혀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영혼 구원에 꽂히게 돼 있어요. 구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위임령, 지상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듣기 싫어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나 삼아라. 속으로 막 그랬어요. 전도하라. 너나 해라. 막 그랬어요. 아니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교회들은 전도 안 해요. 누가 전도합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다 이단들만 전도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은혜를 받은 성도들 많은 교회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전도에 그렇게 힘을 쏟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전도해도 안 된다. 이제는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면 안 된다. 세미나를 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서 천국 잔치하고 젊은 애들 불러다가 창조과학회 세미나하고 이래야 전도가 된다. 뭐 나름 일리 있는 말인데 성경은 그냥 뭐래요? 가라 그래요. 가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가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특공대도 만들고 막 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매가 없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교회도 전도를 시키는데 맨날 빈손으로 돌아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에 꽂혀 있지 않는 거예요. 영혼권에 꽂혀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요 꽂혀 있어요. 돈에 꽂혀 있어요. 한 명 데려가면 돈 받거든. 그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돈 줘야 되나?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사 그 주님의 그 사명 그것에 딱 꽂혀 있으면 진짜 어떻게든 영혼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뭐 훈련시키고 내보내도 아이고 그냥 빨리 떼고 가고 뭐 하고 오늘 내 타임이야. 아유 2시간이니까 나갔다 올게.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꽂혀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정말 한 영혼 찾아가서 계속 얘기하고 가서 밥 해주고 그냥 자기 돈 써가면서 밥 사주고 그러면서 막 그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꼭 데리고 오더라고. 여러분 언제 천국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요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건 영혼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하고 막 해도 은메달이야. 은메달 수천 개 땄어. 근데 옆에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딱 왔는데 영혼 한 명 구원했어요. 금메달. 그럼 여러분이 이겨요? 금메달 하나인 사람이 이겨요? 은메달 10,000개인 사람이 이겨요? 에? 아니에요. 금메달 하나가 이겨요. 그렇지. 그게 올림픽.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꽂혀야 돼. 정말 꽂혀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처음에 18명이 개척했으니 얼마나, 찬양팀이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회중에 다 찬양팀이야. 그리고 설교하면 이제 18명 앉아있고, 그리고 끝나면 다 같이 커피 들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정말 영혼구원에 꽂혀있었던 우리 청년들이요, 그때 개척 필패 전도 안 될 때였거든요. 진짜 영혼구원 이게 꽂히니까요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100명이 넘었어요. 막. 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에 꽂힌 한 사람이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구원에 꽂힌 한 사람이 마지막 이 시대에 꺼져가는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마음에 기쁨과 찬송을 울려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에 꽂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에게 꽂힌 진짜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령, 구원,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시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 이르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부탁했잖아요. 이제 너희가 하라. 그러면 죽기 전에 무조건 영혼 구원하고 죽어야 돼. 영혼 구원하고 죽어야 돼요. 날 살리신 주님 앞에 다시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이 많은 영혼들을 줄게, 아니 한 영혼이라도 내가 줄게, 이렇게 하나님 전도했습니다. 그 영혼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저는 이 세계로 방주교회가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진짜 교회. 요즘에 가짜 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여러분 어떤 꿈이든 영혼과 연결돼 있어요. 영혼 구원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 그 꿈이 무엇으로 연결되면 영혼 구원과 연결돼요. 진짜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다 영혼 구원과 연결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영혼 구원과 다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다 영혼 구원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성도들은 미안하지만 가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을 잃어버려서 연약한 가운데 쌓은 상급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까지 기억되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달라고, 그리고 나의 시선이 내게 주신 그 꿈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이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야 될 일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완전히 지금 내년에 체질을 개선해서, 지금이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이 1,500만 성도,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800만 성도, 750만 성도, 600만 성도 기도할 때 점점 줄어요. 계속 줄어요. 만교회가 없어졌다고 막 그러잖아요. 막 이 시대요. 이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근데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디론가 갔는데 세상으로 간 거 아닙니까? 금을 던져야 돼. 금을 지금 막 그냥 던져서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돼. 저는 이렇게 전도합니다. 너 죽어. 가서 그래요. 당신 언젠가 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데 지옥 가게 생겼네 하고 가면 따라와. 그 무슨 소리냐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전도의 가장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밥 먹다가 야 근데 너 내일 죽으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러면서 예수만이 구원이다. 너 다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그거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영원까지 살 거 아닙니까? 이 천년 동안 살고 뭐 영원 천국에 살 거 아닙니까? 상급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천국에선 부자가 되길 원해요. 나중에 천국에 오면 우리 집 놀러 오세요. 여러분 그 정문에서 벨을 누르면 한 3년 기다리셔야 돼. 왜? 그 벨 소리가 현관까지 전파되려면 우리 집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요. 여러분 한 3년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하면 또 여러분 3년 기다려야 돼. 또 저예요. 또 3년 기다려야 돼. 들어오세요. 3년 기다려야 돼. 내 땅이 그렇게 넓어. 여러분 천국에서 부한 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암진단을 받았든 실질 위기가 같든 그것에 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가장 빠르게 나를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돈에 꽂혀 있습니까? 성공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랑과 하나님 세상의 명예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 하나님 그 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꽂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었고 다윗은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에게 시선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지 말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 영혼 구원 불령의 열정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이 식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세상의 꿈을 가진 모습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계로 방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천국의 꿈을 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만 꽂혀서 영혼 구원 불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로 방주교회에 동서사방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이 수양관 하나님 예약이 차고 넘쳐서 수많은 교회 청년들과 수많은 교회 장년들이 영성 수련으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오대양 육대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구령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영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꿈에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영혼 구원의 열정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로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부흥시키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이 세상 한복판 흔들리는 세상 이 중심에서 세계로 방주교회가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꿈에 꽂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꽂히며 오직 영혼 구령의 열정에 꽂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크고 위대하게 부흥하며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꽂힌 자는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예배 승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 우리의 모든 비전, 꿈, 결론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크고도 비밀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 마친 다음에 내려가셔서 오늘 우리 본교에서 촬영한 것처럼 우리 수양관 마당에서 드론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드론 촬영이 끝나야 간식을 주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신랑 신부, 예, 우리 신랑 신부, 우리 서희하고 승진, 예, 둘이가 오늘 빵 쏘는 거예요. 예. 신랑 신부가 빵을 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지금 축도 마치자마자 전체 다 내려가서 아까처럼 그